아,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목사님의 성대를 통해서 또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듣지만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라틴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언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친숙한 그러한 표현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코람데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에 24시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절까지 말씀 보면서 코람데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쭉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연결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8절에서 12절까지 아주 짧은 거죠. 8, 9, 10, 11, 12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공관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동일한 그 주님의 말씀이 세 곳에서 서로 다른 장면에서 세 곳에서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약간씩 다른 맥락에서 이 이야기한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8절에서 12절 사이에는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러한 저자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한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의 그 핵심이, 포인트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이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이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은 뒤에 보면 오히려 10장 19절 20절 그 앞쪽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사람이 이제 끌려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우리가 재판을 받거나 어떤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때 알려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은 또 마태복음 그 12장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흩어져 있는 말씀이 여기서 모여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그 2절과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 어떤 상태인가, 우리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다.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골방에서 말한 것을 지붕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맞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8절과 12절 사이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지만은 동일하게 말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닫냐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마땅히라는 것은 또 반드시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선언해야 되는 말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8절과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해 놓고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뭐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이유가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으니까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는 그 불평불만 받게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불만해서도 안 되겠죠. 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판하면은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거 안 좋습니다. 남의 뒤에서 험담하는 거 안 좋죠. 욕하는 거 당연히 안 좋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당연히 안 좋죠. 그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요소들, 종류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말들, 감사하는 말,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 하나님도 칭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원래 그 어원적으로 보면 칭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쓸 때는 칭찬한다라는 말로 되고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찬양하고 높여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하나님께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전에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칭찬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저랑 살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서 참 고마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목이나 파리를 때려잡으면은 정말 잘했다고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지네라든지 또 우리 발 많이 달린 그 뭐였죠? 돈벌레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은 아직도 등장하면은 저를 부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안타까워하면서 제가 대신 얼른 잡아주죠. 근데 속히 빨리 잡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제가 칭찬을 갑절로 해줄 텐데. 근데 이러한 칭찬은 뭐 고래까지 춤을 추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살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리고 좀 거룩한 말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거룩한 말, 또 같은 말이어도 부드럽게 하는 말, 그죠? 부드럽게. 이건 이제 방법의 차이인데요. 똑같은 것도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아직 그 말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 말의 언어의 뜻은 잘 모르지만은 그 느낌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놈 하고 그러면은 아기가 그 이놈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분위기, 그 느낌을 보고는 울어버립니다. 예. 그렇지만 따뜻하게 이놈 하면은 안 웁니다. 예. 똑같은 단어지만은 그 억양, 뉘앙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갓난아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말을 해도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저도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때로는 무섭게 선포도 해야 되지만은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기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세상에 힘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어떤 경우는 맨날 교회 가서 혼나고 온다고 그런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상에서도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교회 와서도 혼나고 들어가니까 이거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물론 맨날 어린 애기처럼 맨날 보채고 맨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고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누구를 시인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이 시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제가 좀 원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많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정확한 번역이 사실은 안 돼 있거든요. 오늘 그 원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pas os an homologeneei en mo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를, 여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인하면. 그런데 여기 시인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호몰로게오. 근데 이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뭐냐면 동의하다, 인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다, 그래서 공포하다, 엄숙히 선언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NMO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는 나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호모로게세이 NMO이 그러면은 나를 시인하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N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in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안에서예요. 그리고 MOE는 나를 말하는 거니까 1인칭 목적격을 말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대로 번역하면 내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는 것. 근데 예수님 안에서 시인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유대 사회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날 때부터 말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님을, 눈 뜬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이게 진흙으로 으깨가지고 그 눈에 붙여주고는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즉 유대교에서 내쫓기로, 즉 유대 사회의 범주에서 내쫓아서 이방인 취급을 하기로 결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냐면,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로마가 당시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제가 아까 목숨 걸고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러면 그 당시의 역사 속에서 이 로마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은 아주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데 가장 아주 피부에 확 와닿는 표현으로, 좀 한마디로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은 약간 꼴통 같은, 이거 방송에 나가서 유대인들이 들으면 큰일인데, 그런데 그냥 정말 그런 느낌으로 로마 사람들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쉽게 건들지 못했어요, 유대교 사람들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봐서 알듯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나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화살을 돌립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화살을 돌리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유대인들이었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차츰차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원래부터 좋은 의미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유대교에서 나간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게 됐을 때 유대교인들은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핍박이 누구에게로 왔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유대교에서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모든 죽음을, 모든 환난을, 모든 박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로 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 당시부터 이것은 시작된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됨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한 그 가족 같은 그런 결속력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들은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 이런 성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죠? 성이 없어요. 물론 현대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생겨났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성이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유대교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성이 뭐예요? 이삭의 성은 뭐예요? 다윗의 성은 뭐예요? 성이 어디 있어요? 없죠. 단지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구태여 성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한 지파인 겁니다. 그나마 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너무나 두려운 일인데 뭐 하면 출교시킨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은 그거는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출교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마땅히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구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뒤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다 동일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런데 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반대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모른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말을 하고, 이 부인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뭐냐면 부끄러워한다, 수치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나 예수라는 사람 뭐 상관없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 사람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을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덕분에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나요? 우리가 뭐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어떤 사람이 주님이 모른다고 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나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아닌 척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은 나도 모른다라고 부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이 그래서 연결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뭐뭐 해라 그러면 아유 싫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로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어떤 형태로 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할 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내가 잘못 말하고 잘못 행한 거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그냥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다 천국 갑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뭐 그 수치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구원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절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조심스럽게 그럴 것 같기도 하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오늘 오시면은 바리새인처럼 책망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교인인데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은 이거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걸 알아차리는 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우리가 의인이 아니었거든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야말로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거기에는 뭐까지 포함되어야 되냐면 나를 시인하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나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일 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책망들은 거예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따르는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래서 자신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삼았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 고백.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의 원조가 되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장 원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이게 차 뒤에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 쓰여져 있는 그 단어가 헬라어인데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헬라어 이럴 때 하나 배워두는 겁니다.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익투스. 예, 뭐 좀 발음이 어려우면 이크투스 해도 되는데요. 원래 발음은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근데 이 익투스가 헬라어로 물고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물고기에 대해서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할 때 뭐 그럴 때 물고기 할 때 익투스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익투스는 암호입니다. 암호.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영화들 많이 나올 때 영화를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면 붙잡혀 가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나타낸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 한 장면에 보면 식탁 같은 데다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쫙 뿌려놓고는
이렇게 하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마저 또 그립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면 간단한 물고기 모양이 돼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이렇게. 서로 이제 자기가 보는 데서 이렇게 원을, 호를 그리면은 물고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익투스라는 물고기 모양이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암호가 되는 것은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즉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그 익투스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투스는 뭐냐면 이 헬라어의 첫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그 만든 단어가 익투스인데요, 처음에 익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 원래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예수가 아니라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로 합쳐져서 이에가 합쳐져서 예가 돼서 예수가 되는데 이에수스입니다. 그리고 X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그 데우스라는 단어,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Y자 못으로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휘오스라는 걸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그마자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소테르가 뭐냐면 바로 그게 구주라는 뜻. 성경에는 구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익투스를 딱 쓰는 순간 나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만약에 로마나 이런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붙잡혀 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거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타내는 그런 암호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그죠? 좋은 말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러한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것을 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이제 이것을 배우는 것이 보다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미 한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바 있는 예수 기도를 가장 좋은 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예수 기도. 예수 기도는요, 정말 간단한 기도인데도 너무나 파워풀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나에 대한 고백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숨을 들이쉬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하면 밋밋하고, 그런데 뭐 숨 쉬는 거는 사실은 처음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숨을 들이쉬면서 고백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것은 소테르를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 신앙 고백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익투스에 나오는 그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숨을 들이쉬면서 전반부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하느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또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에 대한 고백이 있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여러분 계속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늘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늘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의도적으로 자꾸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늘 마음속으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가장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가장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을 요즘 들끓고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벌써 마귀들은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담대해지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 한 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늘 예수천당, 예수천당, 예수천당만 외치고 다니셨던 최건능 목사님. 본명은 최봉성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평양에서, 물론 만주에 가서도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환난을 겪으셨지만 정말로 그것을 다 이겨내고 또 평양에 와서 일제 치하 속에서, 일제 압제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평양경찰서에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고문을 당할 때마다 두들겨 때리면은 예수, 때리면 천당,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그분은 오로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왜 맨날 맞으면서 비명을 안 지르고 예수 천당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나는 내 안에서 예수님밖에 안 나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찔림이라도 있든지 아니면은 좀 가슴이 뭉클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고난당하다가 마침내 1944년 해방을 1년 앞두고 그는 그 감옥에서 병을 얻어서 나와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하고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건들면은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마땅히 할 말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 충만이다?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감사와 감격이 늘 넘쳐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요, 무엇이 항상 나오냐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도대체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하고 삽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녹음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로 내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고 선한 말 많이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무엇을 드러내야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내가 유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적인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설교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설교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설교 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죠? 설교 잘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니까요. 왜? 설교 잘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마침내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건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설교 잘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이유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저도 지금은 또 틈만 나면은 계속해서 예수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늘 예수님 충만해서 내 입술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이 주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가 언제서부터 의로워졌다고, 내가 언제서부터 거룩한 목사라고 목에다 힘을 주고 다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하고도 상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최권능 목사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 또 제가 짤막하게 고백했지만은 저의 진심을 담은 고백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만 찬양하고 교회에 와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주님의 자비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예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도 많이 실천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늘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 기도를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실천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입술로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마음속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러 있다가 숨을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숨을 내쉬면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다시 숨을 들이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다시 숨을 내쉽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숨을 들이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냥 마음으로,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